좀 어려운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성경에서 난해구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일반적이지 않고 굉장히 해석이 좀 어렵다. 선뜻 말씀에 소위 말하는 내공이 없는 분들이 읽기에는 이게 뭔 뜻이지? 라고 한번 고개를 갸우뚱해야만 되는 풀기가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그 난해구절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습니다. 어렵다는 얘기죠. 뭐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이 일반적이지 않는 그런 선언이라고 할까요? 가르침이죠.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죠. 31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밖에서 예수님의 그 가족들, 식솔들, 식솔들마다 모친이죠. 모친과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뵙자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사역이 엄청 바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아유 바쁘신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잠깐 기다리시라고 내가 곧 나가서 만나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찾아온 자나 또 주변 사람들이나 다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가 않고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폭탄 선언을 지금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33절에 한번 보세요. 3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누가 내 어머니고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동생들이 왔어요? 라고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말하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야지. 예수님이 효자잖아. 할렐루야. 그잖아요. 아니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지 당연히. 저희 모친이 힘든 몸을 이끌고 저를 보려고 찾아왔어요. 찾아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데 제가 예배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게 중요하지 않은 일을 지금 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제자 훈련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든지 하고 있는데, 우리 또 누가, 목사님, 어머니가 지금 힘든 발걸음 하셨어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래? 좀 기다리시라 그래. 끝나고 제가 찾아뵙는다고, 만난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 그래.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죠. 그죠? 그랬더니 박 목사가 누가 내 어머니야? 또 우리 어머니고 동생이 왔는데 누가 내 동생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게 충격적이죠. 그렇죠. 말씀을 그대로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난해구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뭘 강조하시려고 그런 것이지? 라고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4절에 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튼 둘러 앉은 자를 보시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자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되 34절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6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지금 찍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했어요. 그죠? 넓은 의미 속에서 가족, 영적인 사역의 중요성,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내 식구고 가족이지, 피를 나누는 혈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쪽에 강조를 하시려는 것은 이해는 하나, 그러나 어머니는 얼마나 섭섭하시겠냐고. 사실 엄마는 다 이해해.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시죠? 그게 좀 그렇잖아요. 지가 잘 나가겠다는데 그런 날 좀 잘 나가는 순간을 위해서 나에게 좀 얼굴을 돌리겠다는데 좀 섭섭해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새끼인데
어련히 그러지 않겠어라고 다 이게 보듬 감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창조 질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게까지 이해하면 뭐 다 결론 난 거죠. 그런데요, 저도 사실은 그러려니 하고 늘 마음의 숙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또 심한 말을 안 하셔도 될 법 했는데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물음을 갖고 있다가 제가 새벽 기도 쭉 말씀을 강의하면서 중요한 어떤 단서를 발견하게 됐어요. 말씀이 쭉 좌우로 살펴보면 우리가 그동안 풀리지 않는 궁금증들이 풀리곤 한답니다. 여러분 물론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이유가 그 단초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우리 오늘 본문이 길잖아요. 20절부터 봤잖아요. 자, 그러면 20절, 21절 한번 그 단초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가 꼭 성경 공부식이 돼버리니까 많이 힘드시죠? 글자는 보이시나요? 네. 자,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일반적인 사역의 모습이에요. 즉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역을 하실 텐데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지금 거의 뭐 얼마나 바쁘셨던지, 그죠? 그 바쁘신 이유를 아시죠? 왜? 가르치는 사역, 귀신 쫓아내는 사역, 또 질병 고치는 사역, 제자 훈련의 사역,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어요. 엄청 바쁘셨어요. 그런데 자, 21절에 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자, 예수의 친족들이 뭐냐면, 친족이라는 얘기는 가까운 사람들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말하면 혈연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친족들이라고 하는 것 요 친족들에게는 어머니도 포함될 수 있고 동생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먼 친척이 아니라 친족들이 듣고 뭘 들었냐면, 여기 듣고를 잘 보세요. 듣고는 여러분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듣고는 뭘 들었냐면 그간의 세상 세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뭐예요?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다.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리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뭘 들었다는 거예요? 세인들의 평가인데, 세인들의 평가가 뭐냐면 쭉 밑에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이 축기 사역이라고 했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귀신 사역 쫓아내는 사역이 간헐적으로 한 번씩 일어난 것이 아니라 거반 너무 자주, 때로는 집단적으로 그런 영적인 거룩한 충격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이것이 사회적인 큰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놀랄만한 일이, 사람들이 막 경악을 금치 못할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행위에 대해서 해석하는 권위자들, 우리로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들, 세상을 끌어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여론을 만들어내죠. 우리로 말하면 선전선동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가 미쳤어.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 들렸어. 그래서 귀신의 앞잡이 바울세불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라고 해석을 했고, 이것이 사회적인 여론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는 미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혹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지금도 소위 말하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유대교는 하나님도 알고 구약 성경도 알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예요. 선지자.
예수님을 우리처럼 구원의 주로 믿지 않아요. 응? 구원의 주로 믿지 않아요. 그럼 그들은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교는. 좀 복잡한 얘기죠.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의 성품을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표현하셨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가장 적나라하고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다 설명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가? 예수님은 스스로 구약에 예언했던 그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여전히,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이런 것을 단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사회적인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갖춰야 될 외형적인 객관적인 조건들이 있지 않아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죠? 일단 사람들이 외모는 저만큼 생겨야 되고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생각한 게 있잖아요. 사람이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스마트해야 되잖아요. 그죠? 시대 정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 갖고 있는 얘기들을 표현했을 때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내공도 있어야 되고 외적 조건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갖춰야지 리더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한양으로 보내는 얘기는 뭐예요? 좋은 사람 만들려고 그러면 좋은 환경에서 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잘 어우러져가지고, 야, 맞다, 이 사람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큼의 객관적인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리더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자, 일반적인 평가, 예를 들면 리더가 돼서는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무당이 리더가 되면 돼, 안 돼? 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무당은 그냥 전방에나 있는 거고 복채나 받으면서 자기 식손이나 거두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 그 사람이 무슨 사회적인 어떤 도덕적인 영향력을 끼친다, 그러면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요. 어느 사회든 간에. 그죠? 성숙한 사회라면. 예수님을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무당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값다는 거지. 그죠? 지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네. 이 정도 쫓아오면 여러분 엄청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 내 아들이 무당이야? 내 아들이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 그러니까 뭐예요? 제일 분노한 사람들이 뭐예요? 엄마가 분노할 수 있겠고, 억울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 때려쳐. 네가 그런 소리 들으면서 무슨 하나님 일을 해? 라든지, 아니면 이대로 가다가는 사회적인 여론이 점점 악화돼가지고 지금은 좋은 뜻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엄청난 나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을 직감했던 그 식솔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나왔다는 겁니다. 사회계 현장에 개입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말린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오늘 21절의 말씀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누가? 예수가 미쳤다 하미라. 예수 미쳤다.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고 온통 세상 바닥이 다 예수를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그 관원들이 와가지고,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지금 지방에 와가지고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근동에 와가지고 예수의 행적을 딱 보면서
자, 이 여론이 맞나 틀리나를 갖다가 검증하러 오는 검증관들이 뭐예요? 판별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맞네. 그렇게 지금 세상의 모든 그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언론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예수를 미쳤다라고 딱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 항변이 있죠. 제가 그 얘기까지 안 하겠습니다. 이제 이 환경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1절에 건너뛰어서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서 사람을 보고 예수를 불렀다는 겁니다. 예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니요. 나를 가장 아는 분이. 어머니는 남자를 모르고 나를 낳으셨잖아.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나를 낳으신 어머니가 아들 하나 보호하겠다고 손 걷어붙이고 뛰어나와가지고 아들을 만류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냐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난해 구조리 좀 풀리지 않아요? 그러네. 여러분 사실 사람을 나눌 때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네 가지 부류 나누는 것이 통일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사람 심리학의 전공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은 이재마의 사상의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인과 음인으로 나누고 그 양인도 태음과 소양으로 나누고 음도 태음과 큰 음과 작은 음으로 나눠서 네 가지의 그 인체의 특성을 갖고 거기에 맞는 성격도 있고 기질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류가 있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런 게 있어요. 또 요즘은 TCI 심리 검사라, 성격 검사라, 기질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람을 이렇게 요즘 현대의 마음을 연구한 사람들의 연구는 이렇게 분류합니다. 첫 번째 자극추구형이 있대요. 자극추구형. 이건 뭐냐면 새롭거나 낯선 것에 끌리고 시도해보는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어요. 호기심 천국이지 뭐.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눴어요. 그 다음에 위험회피형이 있대요. 이 사람의 성향 특징은 뭐냐면 위험하거나 두려운 상황을 경계하고 무조건 피하려는 사람. 1순위가 뭐냐? 위험한 거 무조건 안 해. 이런 성향이 있어요. 이거 성향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타협한 거예요. 그걸 야단친다고 교정하려고 해도 안 돼.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거야. 그런 거죠.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민감형이 있대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타인의 감정, 표정 등 사회적 신호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반응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거나라고 판단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그렇게 태어난 거 어떻게 해? 그죠? 그런 상황이 있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내력이 너무나 강한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곧바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행동을 꾸준히 지속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한번 뜻을 정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은근과 끈기가 강한 사람이 있죠. 조소로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성향이에요. 그죠? 자,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구분한다고 해요. 그게 사실 어떤 분들은 그게 안 맞다고 하는데 그게 웃자고 한 얘기인지 일반적인지 사람의 성향이 있다고 하잖아요. P를 가지고 여러분 혈액형 아시죠? 혈액형이 Z형 그런 거 없잖아요. 대충 알죠? 뭐가? 내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충 알죠? 자기 피가. 근데 이런 성격인데, 자, 이 AB형, A형, B형, O형, 이 네 분이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면 이렇답니다. 내 성향을, 내 혈액형 가진 사람이 식사를 했어요. 갑자기 숟가락을 팍 던지고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대요. AB형이 그렇답니다. 자기 주관이, 자기 판단이 빠르고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AB형이고 팍 뛰어나간대요. 그러면 오지랖이 넓은 B형은 갑자기 그 AB형을 쫓아 같이 뛰어나갑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알아보려고. 뛰어나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잖아. 그런데 이제 O형인가? O형 아니야, 그 무덤덤한 사람 있잖아. 그게 아니야, A형 말고 그게 O형인가? 그게 B형인가? 난 모르겠어. 그 둘 중에 하나 무덤덤한 성향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거나 말거나 묵묵히 밥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나가거나 말거나 지지고 볶거나 말거나 자기는 뜻을 정했으니까 계속 밥을 먹는 거야. 왜? 응? 그렇게 밥 먹는 사람 있죠, 그죠? 그다음에 그 소심한 사람 A형은 뭐예요? 밥을 먹다 못 먹어요. 왜? 혹시 자기 때문에 삐진 줄 알고. 응?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런 성향들이 다 어우러져가지고 이 세상에 굴러가는데, 사실 그런, 여러분, 그 기질이라 그러죠.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학습받아서 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 내가 선천적으로 주어진 어떻게 보면 절대 옵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지. 사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성격 살라 그러면 그거 피곤해서 못 삽니다. 힘들어서 못 살아요. 스트레스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아닌 자의 삶을 살려는 게 스트레스야. 그렇잖아요. 얼마나 자기로서 살면 편해. 내버려둬. 내비. 그런데 자꾸 이런 삶을 살래. 너무 힘들어. 자기 안 맞는 옷을 입혀놓고 그렇게 살래. 너무 힘들어. 안 되는 말을 하래. 너무 힘들어. 졸려 죽겠는데 막 설교 들으래. 힘들어 죽겠지. 막 나오고 싶은데 교회 나오래. 와, 어떻게 나와? 이놈은 못해치나? 근데 어떻게 운명적으로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이 나왔어. 할렐루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에게 그냥 주어져 가지고 할 수 없이 그 길을 서 있어요. 근데 사실 그 하나의 극단적인 하나의 운명이죠. 그 기질도 하나의 운명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정점에 선 관계가 바라면 가족이잖아요. 그죠? 가족을 걸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운명 공동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게 못 잘라내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겠어? 죽여 살려.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창조 속에 가장 강렬한 끈이 바로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끈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혈연이잖아요. 자, 예수님의 이 지금 30대의 공생애라고 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공식적인 사역을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물론 성경으로 잉태되셨지만 그간의 부모 밑에서 우리로 말하면 가정교육도 받았을 것이고 영적 교육도 받을 것이고 중보기도도 받았을 것이고 관객성에서 성장했을 것이고, 물론 성경에는 그 베리가 아래에서 구체적인 걸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때 막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와라, 이 독사 자식들아, 젖꼭지 물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서른이 되셔서 우리로 말하면 정상적인 나이가 되셔갖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잡는 사역을 하셨을 때 그 준비 단계는 뭐냐? 그 관계성 속에서 성장하셨죠.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또 참 귀한 성품을 가진 부모 밑에서 성장을 하셨죠. 그것은 훈련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절대적인 조건이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누구에게 나게 하셨는가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 준비시켰던 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냉담하게 예수님이 그 모친에 대해서 형제들에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런 거죠. 자, 뭐죠?
모두 다 그렇다고 말할지라도, 그죠? 유일하게 아니라고 얘기해야 될 사람이 혹 있을런지 몰라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했지만, 우리 한국 교회사의 순교의 피를 흘렸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 막 이름만 들어도 울먹거리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그 순교자, 정말 한국교회의 별이 되셨던 그분, 그 옥사 하셨는데, 거의 옥사란 다 맞지. 그 옥사를 하셨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 전처가 병사하시고 그 목사님이 목회를 위해서 재혼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재혼했던 그 부인이, 여러분 옥바라지 하면서 끝까지 버티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면회에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은 남편 보고, 목사님은 옥에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돌아가셔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옥사를 하시는데, 당신이 지금 편하게 추록하시면 한국교회는 이게 지금 부인이 할 말이야? 물론 제가 볼 때는 할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쉬운 거 아니야. 쉬운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신사참배는 다 하는 건데 우리 왜 목사님 그렇게 고집을 피워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나와가지고 좋은 날 다시 또 얘기하면 되지. 얼마든지 아름답고 설득 가능한 명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는 끝까지 신앙을 사수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단 말이죠. 안산에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운명 공동체 좋아요. 하지만 그 운명 공동체가 운명 공동체로 끝나면 안 되고, 운명 공동체를 뛰어넘는 사명 공동체, 비전 공동체를 주님이 추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전과 사명은 혈연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에요. 혈연이기 때문에 비전과 사명이 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것이 충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너무 복잡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을 때 편하고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위로받고 막 그래야 되는데 또 오늘 목사님은 그냥 말씀 덜 한다고 하면서 또 후배 패내라고 부담 지실 수도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관계를 다 따지면요, 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계산하고 다 분석하기 시작하면요, 사실 사명자의 위치에 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길 가기가 어려워요. 뭐라도 한 간에 주의 뜻이라고 한다면, 올곧게 그 길에 섰다고 한다면, 주님과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후퇴하지 않는 불태전의 믿음으로 그 길을 사수하려고 그러면요, 영적으로 거룩한 응원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를 응원하시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제가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냥 맨날 힘들어. 그냥 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웬만하면 그만두세요. 우리 사모도 그러지가 않겠지만, 이래서 이상한 사모 있잖아요. 여보, 꼭 먹고 사는 게 욕뿐이 없어? 그만둬. 라는 분은 있을 수 있잖아. 우리 아내는 절대 그럴 리가 없지만, 죽으면 죽었지 그 자리를 지키세요라고 하겠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정말 그 길이 바른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응원과 책을 있을 때야 비로소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귀신 들렸다 할지라도 내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 우리 형은 그럴 리가 없다.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맞서 싸우겠다 하는 말을 어쩌면 예수님이 듣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얼마나 지지를 받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웃긴 얘기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도 나는 당신 편이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예요? 내 편.
남편의 반대, 내 편. 할렐루야. 남편은 남의 편이고. 아멘. 여러분,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을 만나시기를 주인으로 축원드립니다. 뭘 해야 아멘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식받아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질 때 어떤 희생을 감사하면서 갑시다 라고 했을 때 주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동의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순종이라 한다면 순종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별처럼 쓰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공동회에 대한 광고를 공식적으로 금요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회의 결과를 제가 섣불리 먼저 말씀드렸는데 먼저 정보를 받은 사람들은 먼저 3일 먼저 기도했잖아요. 그죠? 네, 기도하시라 그랬으니까. 네.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공동회를 합니다.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냐? 거룩한 응원을 할 수 있는 자. 아멘. 하나님 편에 선 자.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사람은 뭐라고 하더라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평가든 간에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헌신의 중심에 여러분의 어우러짐이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